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예. 천사의 노래였던 것 같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간구의 기도의 제목들을 받으시며 이제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에 주의 말씀의 은혜로 채우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본당에서 또 지하 기도실에서 또 교육관 4층 소 예배실에서 또 각 가정의 예배 조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신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시켜 주옵시며 우리의 심령에 주의 말씀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의 5장 1절에서 7절 말씀으로 포도원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택하시고 그에게 말씀을 주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택하심에 있어서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또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말씀이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사야 그 이름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백성들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함에 있었기에 그들의 삶의 자리에 위기가 찾아왔음을, 그 나라에 있어서의 위기이지 않겠습니까? 유다의 그 나라에 있어서의 장래에 있어서의 기울어져 가는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기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것을 그들에게 선포하는 말씀이 이사야의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진정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번영과 회복의 때 그 은혜를 누리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민으로서의 그 거룩함을 회복하라는 것이고, 열강을 바라볼 것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의 자리를 회복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1장 2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을 정인으로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을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이 있지 않습니까? 그 언약의 말씀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함을요, 죄악된 길로 나아가 그들에게 있어서 이제 위기임을, 그 나라가 곧 멸망할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하기에 그들에게 있어서의 책망의 말씀이 사실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책망만 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말씀을 주신단 말입니다. 이 이사야 1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죄악에 대하여 주홍 같은 그 죄의 눈과 양털같이 만들어 주시겠다고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요. 하나님께서 고쳐 주시겠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심에 이사야 6장의 말씀이 부르심 소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심에 말씀하신 것이 어둠의 시대라 할지라도 선지자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할 것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하도록 선지자를 부르시고 그 선지자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암담한 시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에 담은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게 하십니다. 이사야 6장 13절 말씀에 밤나무와 상소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거루터기는 남아있을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거루터기니라 말씀하십니다. 언약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나무들이 배임을 당하여도 사라질 때 그들에게 있어서의 나무 그 거루터기가 남아 새로운 생명을 유지해 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하심 속에 멸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거룩한 씨, 그 씨를 남겨줄 것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은 변함없다고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또한 무엇이 가장 큰 아픔이고 고통이겠습니까? 가장 귀한 것은 사랑일 겁니다. 그리고 가장 큰 아픔, 그 고통은 그 사랑에 대한 배신일 겁니다. 부부의 사랑이 귀합니다. 그러나 그 부부의 사랑에 있어서 그 사랑을 저버리면 세상의 그 어떤 아픔보다 가장 큰 아픔, 고통이지 않겠습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도 그렇습니다. 형제 간의 사랑도 그렇습니다. 친구 간의 사랑도 그렇습니다. 사랑이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에 있어서 돌아서 배신한다면 그 고통은 세상 그 어느 아픔보다 큰 아픔, 큰 고통일 겁니다.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합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민족을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이셨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의 믿음의 후손들을 삼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고 그들을 날개에 업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들이셨지 않겠습니까? 약속의 땅을 주시며 그들에게 무한한 사랑을 주시며 그들의 후손들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그 후손들에게도 복을 주겠다고요. 천대까지 그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배반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으면 그 약속, 그 복을 받아 누리게 해 주시겠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배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업신여긴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세상의 그 어떤 아픔보다 어떤 그 큰 고통보다 더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습니다. 오늘 이사야 5장 1절 말씀을 보시죠. 5장 1절 말씀에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보여주시는 말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심을 이 한 절의 말씀 속에 가득 담아 놓으셨습니다. 1절 말씀에 이 짧은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이 이사야 5장 1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담겨져 있다고요. 이 5장 1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자 3번이나 반복해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이 한 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이 얼마나 큰지를 표현해 놓으셨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그 관계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더하여 주시는 것은 사랑이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또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입니다.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에 있어서 우리가 살아온 지난 날의 그 삶의 자리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자리를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었다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살아온 삶의 자리가 지난날의 삶의 자리입니다. 그리하기에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고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지금도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을 받고 살아온 삶의 자리이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고백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헌신을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면 무엇으로 말하며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최고의 고백입니다. 기쁜 일을 만났을 때, 성공했을 때, 감사한 일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할 수 있는 최고의 고백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내가 기쁠 때도, 내가 슬플 때도, 내 삶의 자리에 괴롭고 외로울 때도, 내 인생에 있어서의 마지막 종착역에 도착했을 때라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내 형편에 있어서의 그 모든 삶의 자리가 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의 자리, 사랑의 자리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그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고백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할 수밖에 없음이 오늘 이사야 5장 1절 말씀에 기록해 놓으셨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함을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시지 않습니까? 또한 그 사랑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말로만, 고백으로만 사랑이 아니라 직접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심에 그 사랑을 더하여 주셨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2절 말씀에요,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들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를 맺었도다. 1절에 내가 사랑하는 자, 내가 사랑하는 자, 내가 사랑하는 자를 포도원을 노래하고 2절에 그 포도원을 향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랑을 드러내셨는지, 어떠한 사랑을 주셨는지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포도원이라 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요. 오늘 말씀에 있어서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7절 말씀을 띄워주시겠습니까? 7절 말씀. 오늘 이사야 5장 7절 말씀, 방송실 7절만 띄워주시죠.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인지 이것에 기록해 놓으셨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도원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 포도원이라고요. 또한 이사야 3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심모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킨 자, 하나님의 백성을 삼킨 자, 하나님의 백성을 포도원이라 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그 후손들을 하나님의 포도원으로 삼으셨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삶의 자리가 애굽에서 종살이의 삶의 자리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속량하시고 구원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가나안 땅에 심으셨다고요. 가나안 땅에 심기 전에 그 열방을 쫓으시고 그 땅에 심으셨음에 시편 80편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포도나무로 삼으셔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 심으셨다고요. 주께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심으셨다고요. 이 포도나무가 신약시대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포도나무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이 포도나무를, 이 포도원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포도원을 가꾸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 심으시며 이 포도나무를 가꾸시는 그 이유가 있단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셨습니다. 그리고 바라시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열매 맺음입니다. 하나님께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심으시며 열방을 쫓으시고 심으시고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셔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일들이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만방에 선포되어질 것을요, 택한 주의 백성들에 있어서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요, 그들에게 있어서 이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를 행하는 자가 되도록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 아래에서 살아가도록요, 그리하여 그 삶의 자리에서 주신 그 거룩한 땅에서 열매 맺어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의 자리가 그러지를 못하셨습니다.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오늘 말씀에 그들이 맺은 것은 극상품의 포도 열매가 아니라 그들이 맺은 것은 덜 포도였음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저들에게 있어서의 이 말 심판을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하여 그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의 그 다음 절에 계속하여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을 드러내시지 않겠습니까?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집과 전토를 늘려 혼자만 잘 살려가는 그 탐욕, 그 욕심을 드러내었음을요, 그들에게 있어서의 술 취함과 연력 때문에 또한 거짓과 교만으로 불의한 재판과 학대를 일삼음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그들이 맺어야 할 극상품의 포도 열매가 아니라 그들이 덜 포도를 맺었음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이사야 5장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전하고자 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포도원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탐욕과 불순종으로 살았고 거짓과 교만으로 살았던 저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주시도록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요, 저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찾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포도나무에 있어서의 포도 열매 외에 나머지 것은 별 쓸모가 없지 않습니까? 어디에 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보잘것없는 포도나무를 심으시고 이 포도나무를 가꾸시고 이 포도나무가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무럭무럭 자라나 하나님 앞에서 무엇으로 기쁨을 드릴 수 있을까요? 이것밖에 없습니다. 열매 맺음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 그 열매로 포도나무의 그 가치가 존재되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이것입니다. 열매 맺음이라고요. 이 열매 맺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너무나 큰 사랑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함께 이제 말씀 1절, 2절 말씀을 합독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읽어야 잠이 달아납니다. 1절, 2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까? 함께 1절, 2절 나는 시작.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짜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덜 포도를 맺었도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이것입니다. 포도나무에 있어서 좋은 환경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하여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좋은 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좋은 씨앗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잘 가꾸는 것입니다. 1절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무한 산이라고요, 기름진 산이라고 말씀합니다. 포도나무의 그 밭이 기름진 산이라 했습니다.
기름진 산이기에 많은 열매 맺기에 있어서의 가장 적합한 환경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가나안 땅을 말할 때요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기름진 땅. 여러분 성지순례 가 보셨지 않습니까? 성지순례 가 보셨으면 그 땅의 모습을, 그 땅이 어떠한 곳인지를 아실 겁니다. 가보지 않아도 영상으로 보게 되는 그 가나안 땅은 척박한 땅입니다. 먼지가 날리는 척박한 땅이란 말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기에 그 땅은 척박한 땅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심이 기름진 산과 같다 했습니다. 뭔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것과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그 기준이 다르다고요. 인간의 기준은 푸른 초장이 있고 맑은 물이 흐르며 기름진 땅이래 수목이 무성하고 풍성한 물이 있는 그곳이 기름진 땅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다릅니다. 때때로 메마르고 때때로 시달림과 고통의 땅이지만 그 땅을 이렇게 부릅니다. 기름진 땅이라고요. 왜냐하면 거기에 있어서의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기에 척박한 땅이지만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열매를 맺는 기름진 땅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평안할 때 하나님의 열매를 맺겠습니까? 그들의 삶에 있어서 윤택감과 부요함이었을 때 더더욱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기뻐하실 열매를 맺었을까요? 그들에게 있어서의 부궁한 나라가 되었을 때요? 태평성대를 누렸을 때요? 아니요. 그들의 삶의 부요함이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들이 풍족한 삶을 누렸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과 점점 멀어졌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열매를 맺지 못했다고요. 그러나 그들의 삶의 자리에 환난이 닥쳐왔을 때, 그들의 삶의 자리에 고통이었을 때 그들이 더더욱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렸기에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었다는 겁니다. 그래, 그 삶의 자리에서 가장 기름진 땅은 어떤 땅일까요? 우리의 눈으로 보아 수풀이 무성한 풍성한 물이 있는 그 땅이 기름진 땅이 아니라 척박한 땅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던지고 살아가는 그 땅이 척박한 땅이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그 땅이 기름진 땅이라고요. 그곳에서 열매 맺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바라던 그러한 형통함의 때가 아니라 내 몸이 건강하지 못하고 내 삶의 자리에 빈곤이 찾아오는 그 경제적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그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요. 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으면 그곳이 기름진 땅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아십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이 형편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어렵고 힘든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신음소리를 하나님께서는 귀 기울여 들으십니다. 이 자리에서 그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놓으시는 거예요. 이 자리가 기름진 땅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온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온 삶의 자리였기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고백할 수 있는 최고의 고백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었다고요. 그 은혜로 우리의 삶, 그 어느 자리든지 그 자리가 기름진 산과 같이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열매를 맺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습니다. 또한 2절에 계속하여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를요, 우리를 어떻게 하셨는지를 2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2절의 말씀이요. 2절에 말씀합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했다고 말씀합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했다고요. 포도나무를 심기 위하여 그 땅에 있었으에 그 돌을 다 제하여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 포도나무를 가나안 땅으로 심으시기 위하여 그 가나안 땅에 있어서 열방에 이방에 그 족속들을 다 멸하여 주셨다고요. 선한 열매를 맺음에 있어서 방해되는 것을 다 제거해 주셨다고요. 우리에게 있어서의 믿음의 열매를 맺어 선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그 유혹과 시험을 물려쳐 주시고 세상의 그 방해거리를 제거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있어서 그 능력 다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열매를 맺게 해 주신다고요. 2절의 말씀에 그것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또 있습니다. 2절에 하나님의 사랑은 또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 주셨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으시고 또한 거기에 망대를 세워 지켜주셨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들을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요. 잘 자라서 열매 맺도록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의 자리가 광야 같은 세상의 삶의 자리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광야의 그 길에서 하나님께서는 홀로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그들의 앞에 놓아주신 것은 구름기둥, 불기둥이지 않겠습니까? 그리하여 약속의 땅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해 주셨다고요. 우리의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택하신 주의 백성들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지키고 인도하여 주셨듯이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며 인도하여 주신다고요. 2절의 말씀을 다시금 보시죠.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심에 있어서 또한 더하신 것은 하나님께서는 기대를 놓지 않으셨습니다. 포도나무를 심으심에 있어서 그 포도 열매를 기대하시며 술틀을 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직 열매를 맺지 않음에도 있어서 틀림없이 이 포도나무에 있어서 열매를 맺히리라 기대하고 술틀을 팠다고요. 극상품의 좋은 포도를 맺도록 믿어주시고 기대해 주셨다고요. 4절의 말씀 보십니다. 방송실 4절 말씀 띄워주시죠.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모았거늘 기다렸거늘.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단 말입니다. 7절 말씀 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물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의 이스라엘 족속에 그가 기뻐하는 나무는 유다 사람들을 그들에게 정의를 뭐하셨다고요?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하여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러지점이 있도다.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바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름진 산에 포도원을 만드시고 돌을 다 제거하여 주시고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으시고 망대를 세우시고 지키시고 그리고 그 열매를 기대하시며 술틀을 팠습니다. 좋은 포도 맺기를 기대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사랑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열매 맺기를 바라셨다고요.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 사랑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주심에 있어서 단 한 가지 바라는 것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 나무에, 그 포도나무에, 그 극상품 포도나무에 바라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열매 맺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그 사랑은 변함없습니다. 우리의 지나온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 그 삶의 자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받고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으시고 우리를 향하여 모든 사랑을 다 쏟아부으시고 바라심이 극상품의 열매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함께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사랑을 받고 온 그 삶의 자리라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한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극상품의 포도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자리에서, 헌신의 자리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극상품의 포도 열매 많이 맺어 하나님의 기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기름진 산에 포도원을 만드시고 들과 잡초를 제거하시고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으셨고 망대를 세워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기대는 변함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한이 없으셨습니다. 한없는 사랑을 주셨기에 이제는 저희들 열매 맺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쁨 되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초소에서, 일대에서, 헌신의 자리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 맺어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